기억나십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행복한 가정에는 무엇이 있나? 그런 말씀의 주제로 좀 나눈 바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좀 있겠다. 교회에 관한 말씀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요, 오늘은 잘 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잘 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곧장 잘 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지 세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곧장 좀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제가 이 제목을 노골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잘 되는 교회 이렇게. 어쨌든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짐작이 가실 테고요. 잘 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어떤 것이 다른 점이 있고 잘 되는 교회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 여러분 좀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잘 되는 교회는요, 본질을 붙듭니다. 본질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인터넷을 띄울 때 여러분 그 첫 창을 이렇게 딱 띄우잖아요. 그 첫 창은 뭐 각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트로 좀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보통 그 검색 엔진을 그 첫 창으로 설정을 다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를 그렇게 첫 페이지로 이렇게 해 놓죠. 그런데 저는 언제나 구글을 그 첫 페이지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 구글의 단순한 창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색 엔진은 말 그대로 인터넷 문서나 아니면 웹페이지를 검색해주는 그런 기능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따라서 이 검색 엔진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검색 기능이죠. 그 검색 기능과 그 능력, 이것이 검색 엔진의 기본이겠죠. 구글은 그 기본에 가장 충실한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제 여러 사이트, 첫 사이트로 이렇게 삼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보면은 다들 검색창 밑에 뉴스 기사들 아니면은 여러 다양한 그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음이나 네이버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가 아마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구글의 이 기본에 충실한 검색 기능에 충실한 그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여러 정보도 보고 뉴스 기사도 이렇게 살펴보다가 막상 검색을 하려고 하면은 구글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런 거죠. 음식점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맛으로 승부를 내야 하는 거죠. 음식의 기본은 맛 아니겠습니까? 마케팅을 아무리 잘한들 맛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음식에서의 맛이라는 것은 대체 불가인 것이죠. 마케팅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식당의 인테리어나 아니면 분위기 그런 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맛은 대체 불가죠. 인테리어나 분위기나 마케팅 이런 것은 어떤 멋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멋은 앞만 다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그러나 맛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맛이 달라지면 그 음식점은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만이 가진 것, 오로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보다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빈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교회는 사람도 부족하고 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럼 맨파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재정, 돈 이런 것도 좀 교회는 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제나 선한 사업에 있어서도 세상보다 그 힘이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돈이 많은 정부가 복지국가를 정책으로 삼으면서 전에는 교회가 압도했던 그런 구제나 구휴를 이제 정부가
선점하는 그런 모습들도 뭐 요즘에는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 세상의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세인 거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실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환경이 그랬잖아요. 건물이 있습니까? 뭐 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학교에 무슨 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또 한편 신학교가 있으니 그래서 뭐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은 그런 목회자들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뭐 그래서 사실 교리도 제대로 된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빈약했습니다. 오히려 상시 박해에 노출되어 있었고 당시에 주류 종교였던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를 받았던 그런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절이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고백 있잖아요. 미문 앞 광장에 앉은 안진병에게 선포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점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초대교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만이 갖고 있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대체 불가의 능력이고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복음의 능력을 초대교회는 그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이들이 붙들었기 때문이죠. 오직 복음 하나만을 이들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만을 가지기 위해, 복음 하나만을 자랑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전심을 다 복음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점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그러니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복음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러니 이들에게 복음의 권세가 흘러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들에게 탁월하게 나타나는 것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난 한마디로 말해서 부흥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이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교회들은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 믿음의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보면은 마치 신기한 일이라도 만난 듯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교회는 여러분요 본질로부터 멀어질 때 약자가 되고 세상 약자가 되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에만 주신 그런 능력과 권세가 선물이 바로 복음, 그 본질이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흐릿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는요 세상 약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대체 불가의 복음은 내팽개치고 세상의 힘을 탐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진 것 그걸 내가 갖고 싶어해. 교회에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중세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복음이 없으니 세상의 권력을 움켜쥐려고 했죠. 그러니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 능력을 갖고 어떻게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힘 있는 역사를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은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 뭐예요? 본질이에요. 교회에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곧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문제가 생기면, 교회 힘이 약화되면은요, 교회 부흥이 사라지면은요, 그러면은요, 그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갈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붙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본질에 답이 있는 법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잘 정돈된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육받은 사제들이 있어. 그 당시 다들 문맹인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사제들은 다 교육받았고 잘 정비된 직제가 있고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교회 건물들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나 본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문제가 비단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하겠죠? 예배가 늘 여느 때처럼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오늘 제가 목이 좀 상한 것 외에는 깔끔하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목장도 있고, 뭐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교회 학교, 교회 학교는 정말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 그런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뭔가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성경과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을 보고 하면은 그와 같은 무수한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그와는 좀 괴리된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은 말이죠,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뭔가 보면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탁월한 회개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사라진 것 같고 말이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찾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에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잃어버린 것 같고, 삶의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동력이 있는데 그런 동력이 좀 없는 것 같고,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진 사람들 깨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선물하시는데,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외면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소외시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답답함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지난 8월 달에요,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그러죠. WCC 총회가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이 WCC 총회의 핵심은요, 그 여러 주제를 다루는 워크숍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WCC의 정체성과 흐름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느 때도 그랬지만은 올해도요, 무려 93개나 되는 그런 워크숍의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다양한 워크숍들이 WCC 총회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그 워크숍의 주제를 쭉 다 봤습니다. 내용까지는 다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그 주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주제들이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고통의 현실, 다양한 문화와 종교 간의 교육, 인종차별과 식민주의, 무기산업에 대한 저항, 물과 수자원 보호 문제, 난민 위기, 기후 위기와 동물권, 종교 간 대화, 젠더 중심의 미디어 시청과 성평.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93가지 그 숱한 주제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는 복음에 관한 주제는 단 하나, 복음화와 선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러고도 무슨 세계 교회를 대표한다 자평하고 있는 그런 총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도 무슨 교회 협의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다른 주제들이 다 하찮고 형편없는 주제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협의회라며요. WCC 교회 협의회라며요. 세상 NGO 단체가 모인 게 아니고
그런데 복음이라는 주제, 교회 본질을 다루는 주제가 이토록 희귀해졌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를 대표하는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없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회는 외면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질을 소외시키는 그런 총회는 소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개탄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본질을 소외시키는 교회는요, 그 본질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소외시키는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별말 없이 그동안은 잘 이렇게 주시해 오고 또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복음을 붙들지 않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철저한 책망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아무리 애쓴다 해도요, 복음이 소외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 회복돼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굴 말할 필요, 다른 어떤 단체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전적으로 복음 하나를 붙들고 있는가, 그 전부터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살리는 능력, 복음의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있고 오늘 내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그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좀 화제를 바꿔서요, 잘 되는 교회는요,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요, 서로를 대할 때도 또 반응이 다릅니다. 앞에서 이끄는 리더십에 대한 반응도 또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호응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리더가 좀 부족해도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좀 부족한 리더십이 다 넉넉히 채워지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반응과 호응이 교회는 사실 만들어갑니다. 서로를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얼마나 찰떡같이 반응을 하는지, 그러면은 상대가 한 그 말이 얼마나 참 살아나고, 상대가 하는 어떤 무엇이든 이렇게 다 그 일이 돋보이게 되는 법이죠. 상대가 잘해서라기보다도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반응과 열렬한 호응이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면 가정, 또 교회면 교회 다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어떤 관계나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는 더더욱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반응과 호응으로 세워졌습니다. 반응과 호응으로.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반응과 호응이 세워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는 반응과 호응이 세워간다.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사도들이 그저 무반응이야, 무표정.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그냥 시큰둥한단 말이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무엇이 느껴집니까? 어떤 것보다도 이 반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 반응을 열렬히 하고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한편 성도들은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에 초대교회가 반응하는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도들은 그 엄혹한 환경에서도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서로 소유까지 나누면서 서로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게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반응. 우리 모입시다 하니까 그럽시다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이게 반응이라면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흔히 말하는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참 그 말 하나로 대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으쌰으쌰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지 않은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가 그렇게 횡행하던 그 시절에 오늘 이제 그 시절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의 장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장면에 그런 박해가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지금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라도?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잔치의 분위기가 이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고 축제와 연회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반응이 그랬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은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반응에 인색한 그런 시대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가장 적극적인 자리는 어디일까요? 서로 간의 반응이 적극적인 자리. 그 자리는 어느 자리보다도요, 놀이의 자리입니다. 놀이의 자리. 놀이는요, 반응이 전부예요. 상대가 반응 안 해주면 놀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놀면서, 놀이는 반응이 전부니까 이 놀이에서 반응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가. 반응은 놀이에서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상대의 반응이 없으면 놀이 자체가 안 됩니다. 놀려면은 서로가 반응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놀이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다들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게임은 놀이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그냥 게임에 불과한 거예요. 놀이가 아닙니다. 옛날엔 여러분도 떠올리시겠지만은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다 놀이가 뭐예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그리고 또 고무줄 놀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 어느 하나라도 누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반응하고 호응해주지 않으면 놀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놀이였어요. 그때는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혼자 있다 심심해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키는 게 아니고 동네로 나가잖아요. 그 친구 집 앞에 가가지고 친구를 부릅니다. 길동아 놀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밥 먹다가도 튀어나옵니다. 어쩔 때는 엄마한테 잡혀가지고 맨날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노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넌 나가지 마. 오늘은 공부 좀 해. 그래 이제 엄마한테 한번 잡혀가지고 그렇게 그런 적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 앞에 와서 친구가 이제 부릅니다. 한신아 놀자 이렇게 부릅니다. 눈치도 없이 말이지 계속 부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해놨거든. 학교에서 이제 하교하면서 야 오늘 이제 밥 먹고 저녁 때 산에 올라가가지고 딱지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대기로 칼싸움도 하고 하자고 해놨거든요. 계속 부릅니다. 그럼 어때요? 한신아 놀자 하면은 애가 탑니다. 애가 타. 막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막. 걔도 나 아니면 못 놀고 나도 걔 아니면 놀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혼자서 게임도 하고요. 게임만 혼자서 합니까? 밥도 혼자서 하고 뭐든 다 혼자서 합니다. 아마 나중에는 결혼도 혼자서 할 거예요. 그러니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호응하는데 인색해.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신앙의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활력 있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든지 아니면 뻣뻣이 죽은 시체 같은 자리로 만들든지 그것은 나의 반응에 따른 거다. 다만 나의 반응에 따라 다르다. 말씀에 대한 반응, 또 서로에 대한 그런 반응, 서로의 낯빛, 또 서로의 말, 서로의 감정, 서로의 삶, 그에 대한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의 능력의 한계를 지웁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의 반응과 호응으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성령 충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기쁘게 부르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 그게 있으니까 주시려고. 그래 다들 반응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지. 그러나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생수의 강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는 다 있어.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도 간에도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도. 앞에서 오늘 찬양팀이 다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 교회 찬양팀이 1, 2부 다 했어요. 정말 세계적인 찬양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명만 하면 하시네. 네, 그렇게 찬양하면은 우리가 다 그 찬양에 공감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손을 높이 들고, 이게 반응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운행은 반응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반응 가운데. 제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좀 제가 목이 상하고 또 좀 말씀도 좀 별로라 하더라도, 심지어 별로라 하더라도 라고 말할 때 다 눈빛을 제가 잘 봐야 돼요. 다 눈빛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여러분, 은혜는 그런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나, 하나님 말씀의 씨가 어떠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게 좋은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오늘 주제처럼 잘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뭐 카톡방에 또 누가 뭐 카톡을 올리면은 그냥 닭달같이 막 그냥 막 달려들어서 막 그냥 막 소나기 같이 막 댓글을 달아주고 좀 그냥 쏙 헐렁해가지고 찬바람이 휙 그냥 누가 글을 올렸는데 막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글 올린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면목이 없어. 면목이 글 올렸다가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 왜 얼마 전에 그 TV 드라마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방영이 됐잖아요. 그게 뭐 엄청 히트를 쳐가지고 인기가 컸습니다. 뭐 저도 그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자꾸 그게 자꾸 떠요. 또 계속해서. 그럼 또 안 볼 수가 없지. 봤는데 그걸 또 누가 기가 막히게 정리해가지고 1화부터 뭐 몇 화까지 해가지고선 짧게 보여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하이라이트 보듯이. 또 안 볼 수가 있나. 제가 바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그런 것도 다 봐야 합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그 있습니다. 우영우는 자폐 그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모든 어떤 정서적인 시선이 자기에게로만 향하는 그런 이제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를 따라 말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적절한 반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영우의 아빠가 그 우영우 제 딸한테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폐인과 사는 것은 외롭습니다. 이 한마디로 딸한테 심한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에 딱 응축되어 있다고 봐요. 자폐인과 사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폐인은 자기도 혼자로 만들고 그리고 상대도 혼자로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그런 문제는 비단 자폐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럼 우리는 서로 외로운 혼자가 되고 마는 거죠. 서로에게 호응하지 않으면 모두가 고립된 개인으로 우리가 각자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과 기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되는 교회는요, 반응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호응을 해줍니다. 좀 부족하고요,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해도 반응을 함으로써 반응을 통해서 그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메꿉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유아 유튜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서툰 목소리와 몸짓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엄마들이 뭐 난리 났대. 뭐 예배도 좀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막 사진 찍고 막 반응이 뭐 얼마나 열렬한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좀 서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반응해 주면은 그 사람이 더 잘하게 됩니다. 누구든 앞에서 이끌 때 특별히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은요, 그게 결국 다 나 자신한테로 돌아온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교회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되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교회는요,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합니다. 예, 어렵지 않게 극복합니다. 여러분 반응만 잘해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반응만 잘해도 잘 되는 교회가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죠? 반응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죠, 뭐. 근데 우리 교회는 어쩔 때 보면은 막 다들 너무 점잖해가지고 다 선비 같아. 막 나 닮아서 그런지 막. 예. 네, 여러분, 예, 여러분 반응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예, 얼마든지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실까요? 잘 되는 교회 무엇이 다른가? 잘 되는 교회는요, 뭐니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했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서 이 은혜가 느껴지. 은혜가. 예.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오늘 2장 이 말씀과 병렬 구절로 똑같은 말씀이 4장에 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런 묘사하는 구절이 더 덧붙여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볼로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아볼로에게 은혜가 다 있었어요. 은혜에 잠겨 있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유익을 끼쳤다. 믿음의 선한 유익을 끼쳤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묘사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바나바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예?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그걸 보니 거기 목회자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니 해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성도, 그 말이야말로 여러분 어떤 말보다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럼 됐지, 뭐 어떤 교회를 더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게 최고의 찬사고, 그게 가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사람들에게 듣고 싶습니까? 예쁘고 잘생겼다, 착하고 성실하다, 뭐 아니면은 좋은 대학 나왔다, 뭐 아니면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번다, 뭐 어떤 여러분 평가나 또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뭐 그런 말 다 들으면은 좋겠죠. 그러나 그런 평가들을 영원한 나라의 자리까지 우리 이름 앞에 달고 갈 평가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 그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우리가 좋은 직장 다녔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우리 앞에 달 수식어는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앞에, 우리 이름 앞에 붙을 최고의 수식어, 최고의 찬사와 평가, 그것은 은혜로운 성도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여러분 그걸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말해주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아까 금방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좀 해보세요. 좀 뜨겁게 여러와 같이 옆 사람에게
안 그렇게 보여도 당신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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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 말 들으시니까 또 몇몇 분들은 좀 어색합니까? 그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 은혜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가 충만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그 넘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은혜가 충만할 때의 모습 있죠. 우리 모습, 은혜 충만한 모습, 그것으로 설명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은혜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치면은 그저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 다 감사하고 다 그렇습니다. 다 기쁘게 보이고, 풀 한 포기 보고 또 이 길거리에 돌 하나 봐도 다 그것이 좋고 그냥 감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그게 이 은혜 충만한 사람의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 어떤 일이 있어도 또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어도요, 이내 금방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왜? 은혜가 이만큼 찰랑찰랑 넘치니까 그런 게 들어와도 금방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넉넉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특별히 거친 마음이 없어져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약한 마음은 강해집니다. 예. 은혜가 충만하면은 내 연약했던 마음이 강해진다 이런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믿음이 든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은 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은요, 넓어집니다. 예. 중요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은혜가 없으면 나타나는 믿음의 모양이, 그 꼴이 어떠냐? 좁아져요. 자기에게로만 이렇게 향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날카로워집니다. 무기력해요. 똑같은 일도 금방 지쳐요. 은혜가 충만하면 넉넉히 잘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려요. 금방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금방 힘에 버거운 거예요. 저도 은혜가 없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설교 준비하는 너무 어려워. 왜 그런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 마음에 차이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끙끙대는 거예요. 고치고 또 고치고 끙끙대면서 은혜가 없으니 억지로 하려니까 그런 거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우영우 얘기했지만, 왜 우영우 보면은 고래가 싹 이렇게 지나가더니 막 얼굴이 반짝반짝 막 빛나면서 어려운 걸 해결하잖아요. 안 보셨구나 여러분 다들. 설교 중에 고래가 싹 지나가면서 막 그냥 반짝반짝하게 해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은혜가 없으니까 별 생각까지 다 하는 거죠. 은혜가 없.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가 내 안에 마치 저수지처럼 있잖아요. 가득 차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또 기도의 자리,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배를 사모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약속 그대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채워주시죠. 넉넉히 채워주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가 넉넉히 채워지니까 어때요? 예배를 더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더 기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은혜가 채워지고, 지금 뭘 얘기 드리는 것이죠? 은혜의 선순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와 같은 선순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악순환도 있겠죠? 내게 정말 은혜가 너무 필요한데, 내게 은혜가 완전히 메말랐어요. 은혜의 저수지가 아무것도 없어. 저수지에 다 말랐어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다시 말해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이런 자리들에 우리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은혜가 더 메말라 버리죠.
은혜가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렇게 고갈된 은혜로 나온 그런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리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가 완전히 고갈됐는데,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파도를 타야 하겠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선순환의 파도죠. 그러려면 먼저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은혜지, 그거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이 선순환의 출발점은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럼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충만히 은혜를 받아요. 충만히 은혜를 받으면은 예배가 더 그리워지고 말씀이 더 사모가 되고, 그러니 더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본질을 붙든다. 그리고 뭐든 과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은혜가 찰찰 넘친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